안녕하세요.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이충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8년 시리아에 파송을 받고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철수했다가 2013년부터 레바논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아내 장윤선 그리고 이스라엘 이다니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게스트룸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과 함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저는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의 삶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명철, 제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은 무한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누렸던 삶을 돌아보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잠언 3장 1절에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달을 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따가운 햇살이 있는 곳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입니다. 광야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던가 하면서 다 잊고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신뢰하라,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신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정은 잘 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회피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고 변명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현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한다고 하십니다. 지도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옆에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중동의 한여름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대낮에 내리쬐는 햇살은 정말 뜨겁고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리아 또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날씨는 더 뜨거워집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으로 몰아세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안에서입니다. 7절에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하나님은 옆에서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하는 교만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매일매일 저희 가족이 함께 읽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지만 우리가 전원만 누르면 리모컨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전자동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는 에어컨을 조작하는 조작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너희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백성이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많은 수가 일어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PPT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엎어지고 상황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만 갑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합니다. 레바논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리고 시리아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경기도만한 작은 땅입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무슬림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680만 명 정도 되는데 난민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한 250만 명 되고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벌써 반세기 전부터 레바논에 들어가서 한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무슬림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통제가 심한 나라고요. 2011년 3월에 작은 부시가 되는 일로 내전이 발생하고 저희 가족은 시리아에서 3년을 언어를 공부하고 지내다가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저도 그곳에 계셨던 선교사님들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을 하고 시리아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난민은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시리아 내전이 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난민들의 숫자 중에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는 2008년에 시리아로 화성받은 후에 철수를 했다가 2013년에 레바논으로 난민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난민 사역이 아니라 저희가 나온 저희가 있었던 시리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시리아로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국적으로는 시리아로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 그 시리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레바논에 갔고요. 지금 난민 사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명칭이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시리아 난민으로 불려지고 그렇게 사역도 난민 사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내전이 발생한 지 올해로 12년, 13년째 됐습니다. 이제는 난민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있는 이주민으로 또 명칭이 바뀝니다. 이것이 난민 사역이든 이주민 사역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라면
그 사역은 어느 땅에서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바논에 2013년에 들어가고 2013년에 내전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시리아를 공습하겠다는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고 한마디로 레바논에 있었던 모든 한인들은 또 한 번에 철수할 수 있는 사항을 맞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공항이 폐쇄되고 한다면 항구를 통해서 사이프러스로 철수를 하는 그런 계획 하에 대사관과 함께 그런 철수 계획 하에 모든 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철회되었고 2014년에 IS가 출현하면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2015년에 구호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난민 아동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을 어떻게 할지 몰라 허둥대다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난민 아동교육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2014년에 난민 구호 사역을 그 현지 동역자와 함께 센터에서 모임을 하면 또 저렇게 음식물 꾸러미를 함께 나누고 초기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깔고 잘 수 있는 매트리스를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국률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음식물 꾸러미를 나누었는데요.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 가족들은 단칸방에서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집에서 보통 4-5명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함께 모임이 끝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2015년, 4-5년 되면서 난민들이 점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음식물 꾸러미는 나누어 주지만 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난민 아동들은 그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이때만 해도 유엔에서 공립학교 교실을 늘려서 방과 후에 오후에 학교가 끝난 뒤에 난민 아동들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교육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약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맨 처음 난민 교육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아침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난민들은 그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언제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베이루트 수도에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더 외곽의 도시로 그들은 이동을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떠나고 2014년, 2015년 때만 해도 유엔을 통해서 캐나다로, 유럽으로 이주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처음 20명의 아이들 가운데 거의 반절의 가족들은 다 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이게 난민 사역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든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전도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자양육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함께 레바논에 남아서 계속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은 아니라는 거 낙심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를 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저에겐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또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나아가는 그 삶들도 제가 그 모든 지역들을 다시 돌아볼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금 그들이 무슬림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2016년에 저희도 이때만 해도 레바논에 그리고 수도 쪽에 많은 NGO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교육을 하고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또 교육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그 아동교육센터를 시작하고요. 4세에서 8세 아동들을 주로 해서 아이들 60명과 선생님들과 함께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4세에서 8세냐 물으실 수 있는데요. 8세 이상의 아이들은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8세 이상 된 아이들은 일자리로 나갑니다. 레바논의 가장 많은 일자리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장갑도 끼지 않고 그 작은 손으로 온통 기름을 손에 범벅 칠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 달을 일을 해도 1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아이들이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엄마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히잡을 쓰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무슬림의 자존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공장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내보내거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내보내어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센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4세에서 8세 이 어린아이들이 센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배우고 그 또래 아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레바논 분인데요.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다시 레바논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또 교사로 함께 시리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합니다. 다음 보여주죠. 걸어서 올 수 없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옵니다. 아이들이 여름하게 차를 대절을 해서 타고 오는데요. 저 작은 차에 아이들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20명의 아이들이 저 차에 타고 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해맑게 정말 즐겁습니다. 저 작은 차에 20명이 타도 얼굴 찡그리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센터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가정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센터에 오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현지의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또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바나나 농장에서 그 바나나 농장을 관리하는 가정인데 농장 가운데 터에다가 콘크리트 블록으로 집을 뚝딱 지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이가 저희 센터에 나와서 공부를 한 아이인데요.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인데 저희가 이 센터에 3년을 나와서 공부한 아이로 마지막 3년을 마치고 떠날 때 울더라고요. 처음 올 때는 굉장히 까불거리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고요. 그러나 떠날 때가 되니까 선생님들과 또 센터를 나오지 못하는 그 일들로 인해 울면서 아이를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2016년, 17년, 18년까지 센터 사역을 쭉 해오고 있는데 2019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레바논의 반정부 시위가 2019년 10월 17일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있었고요. 가족이 그날 베이루트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온 날인데요. 그날 온 지역이 타이어를 태우고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공항에 가족들을 태우러 가는데도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한 1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들어가야 했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짐이 많은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를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밖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짐을 실을 수 있는 3륜 오토바이 한 대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오셔서 그곳에 짐을 싣고 차가 있는 곳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또 그곳을 빠져나가는데도 온 데가 다 타이어로 길을 또 막아놓고 있어서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리 빙글 저리 빙글 하면서 15분에서 20분이면 공항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을 넘게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항을 탈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바논의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5개월간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날 레바논의 공항은 폐쇄가 되었고요. 그래서 장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4, 5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 해에 학교는 열리지 않았고요. 아이들과 저희는 집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코로나가 왔지만 마스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살 돈이면 내가 오늘 먹을 빵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레바논 사람들 또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 심해졌습니다. 통행금지가 생겼고요. 주일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아이들은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도 일반 사립학교에서만 가능했지 공립학교는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2020년 8월 4일, 며칠 뒤면 8월 4일인데요. 2020년 8월 4일에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베이루트 시내 절반이 날아갈 만한 큰 사고였고요.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지도의 노란 부분까지 피해를 받은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질산 아모늄이 그냥 알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비료입니다. 비료인데 이 비료가 폭탄을 만드는 원료에 사용이 되어지는 비료죠. 그냥 사용을 하면 비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쁘게 사용을 하면 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고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의 실수로 이 창고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베이루트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의 잔해는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왼쪽에 사일로인데요. 곡물을 저장하는 사일로 그 바로 앞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게 매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가 있었고요. 다음 보십시오. 레바논과 시리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건물들입니다. 유엔에서도 도와주고 많은 NGO에서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들 NGO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곳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난민들을 구제하고 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가정은 큰 거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돗자리를 깔고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는데요. 이 넓은 거실이지만 이 거실에서 세 가정 15명 이상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코로나 장기 방역이 이제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그래도 센터에서 사람들이 모여지고요. 센터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모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이었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다시 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다시 난민아동교육센터를 준비하고 22년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교육센터를 열자마자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꼬박 한 달을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아내가 센터에 혼자 나가서 사역을 해야 했고요. 아이들은 2주 동안 저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또 난민교육센터가 열렸고요. 처음에는 45명의 3개 반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60명 4개 반으로 아랍어, 영어, 수학 그리고 액티비티를 하며 하는 과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매주에 한 번 정도 성경 시간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재미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역시 재미없다고 해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가장 재미있다고 합니다. 난민에 대한 이 사역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난민들의 생활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환율은 90% 이상 폭락해서 레바논의 가장 큰 단위인 10만 원권, 10만 원권 한 장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사려면 10만 원권 100장을 들고 다니면서 숫자를 세고 건네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리아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한국 돈으로 3,000원입니다. 슈퍼마켓의 물건 값은 현지화로 표시해 놓지 않습니다. 달러로 표시해 놓고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계속 바뀝니다. 매일매일 그 변하는 가격을 바꿔놓지 못해서 달러로 이제는 표기해 놓습니다. 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생 아랍어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저희가 난민이라고 불러서 난민이지 레바논 정부에서는 난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 나라에서 온 내국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난민들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전쟁은 끝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우디에서 아랍연맹이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시리아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회에 참석한다는 건 시리아 대통령을 아랍 그 연맹에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내전이 발생했던 나라도 이제는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난민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도 자기가 살 집은 없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집은 없고요. 돌아가도 바로 생활로 갈 수 있는, 일터로 갈 수 있는 일터도 없고, 이들이 돌아가도 이들이 지금은 40살, 40살까지 군대로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군다나 더 시리아로 가질 못해요. 돌아가면 바로 군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 통계로는 85만 명의 난민들이 레바논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저 하나로 감당할 수 없는 숫자고요. 하나님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흩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지금 레바논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저의 사역은 당연히 가족, 시리아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배움과 함께 복음이 숨겨지기를 또 바라고요. 또 그 가정과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또 기대하면서 이 난민 아동교육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센터에 레바논 아이들도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공립학교에 가지도 못해요. 레바논 아이들이 또 저희가 함께하는 이 지역은 또 레바논에서도 빈민으로 있는 아이들입니다. 레바논의 공립학교는 부유층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레바논의 빈민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레바논의 학교의 70%는 사립학교이고요. 그중에 그 나머지 30%가 공립학교입니다. 그 공립학교도 이제 문을 닫아서 저희 센터에 아이들이 함께 와서 공부를 합니다. 난민 사역으로 하고 있지만 레바논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많은 무리가 있길 또 기도하고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그 마음들처럼 이제는 선교지에 이 레바논의 난민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또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무슬림들이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모든 곳에, 특히 레바논에 또 시리아 난민에게 함께하여 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